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구약 821면입니다. 시편 28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접하는 걸 보면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가 몇 번씩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 악한 자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만 탓하고 악한 사람만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망, 불평, 그들을 탓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서서히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그러죠. 우리가 미워하지만은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악한 자로부터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28장 8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이런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러다가 우리의 심령이 악한 자들처럼 우리의 심령도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악한 자들 향한 그 마음의 분노를 또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좀 더 제가 쉬운 말로 한번 풀어본다면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손수하시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항상 놀라는 것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지금 막 저주를 퍼붓고 마음의 분노를 쏟아놓는데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절과 5절에는 분노와 저주를 막 쏟아놓더니 갑자기 그 곧이어 나오는 6절과 7절에는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여전히 고결했던 것입니다. 순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시달리고 강팍해지고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똑같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즈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아공의 반인종차별 정책 운동을 하였다는 제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이나 복역을 하다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취임식을 할 때에 그가 그 자리에 그들을 27년간 가두고 그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백인 교도관들을 그 자리에 초대한 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와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밉지 않습니까? 그때 넬슨이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죠. 그런데 문득 제가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내 가진 거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과 내 정신만큼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감옥에서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그 마음의 증오가 나오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올라왔지요. 그러나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내가 다시금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몸만 감옥에서 나왔을 뿐 여전히 저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모든 지난날의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마음이 결코 강팍해지거나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리켜서 그가 분노와 저주를 충분히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서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았다.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요인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결코 손대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감히 손대거나 죽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남편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나발, 그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여서 처음에는 그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결국은 죽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람이기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내 곧 다윗은 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순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다윗의 위대함의 비밀이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을,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여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이 시달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마음에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사람의 그 문제를 마음에 두고 품고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악한 자를,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자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기에 그는 남아공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폐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올라가서 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면서 진정 인종차별을 끝낼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악한 환경에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27년이나 되는 길고 긴 그 감옥 생활 중에서 본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며 땅을 보고 감사하며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으며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다고 훗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치유를 가져오는 자가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비록 악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뜨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 우리 안에서 넬슨 만델라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겪지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악한 자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환경이 또 악한 자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윗처럼,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를 묵상하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